할렐루야. 좀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한 분을 참 열심히 봤습니다. 얼마나 표정이 밝으신지. 다른 분들도 어두웠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표정이 밝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하근호 집사님이 얼마나 참 밝게 정말 주님의 팔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찬양에도 은혜가 되었고 표정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회중석에 저 멀리 브라질에서 사역하신 우리 원유연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아들 함께 왔는데 이번에 여행 일정이 또 고국 방문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성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셔서 전 우주적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요,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데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어 라고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위로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으며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복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행복 누구에게 빼앗기지도 마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내 이름을 힘입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먹을 믿거나 자기 권력을 믿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언제 기도합니까? 나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를 아십니까? 저는 별로 많지는 않아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머리숱이 되게 많으셔서 모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숫자까지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아뢰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급하여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급급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이고 그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에다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피와 땀을 잔뜩 쏟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다 뒤엎으시고 마지막에 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이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실 것을 다짐하시고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예배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보다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친구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웃들과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과의 불화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도 이웃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동일한 기도의 문이 누가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짧게 아버지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좀 길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백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교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단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무려 15번이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15번이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문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과연 하늘에 계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에 매이시거나 특정한 민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므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시온산이나 어떤 거룩한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떤 능력 있는 장소 그곳에만 국한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곳에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얼룩진 삶, 우리의 일상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절대 타자로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 다른 분으로서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넘어선 그런 절대자로서 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혈육 관계를 가진 분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또한 부모와 형제의 관계를 혈육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누가 형제요 누가 부모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혈육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뜻에서, 둘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자주 아버지로 불릴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또는 나의 아버지라고 직접 부름으로써 예수님 자신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아버지, 분명히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멀고도 가까운 하나님. 이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어찌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고도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이신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비록 우리는 공로도 없고 죄투성이이지만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깝고도 먼 하나님,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셨던 것처럼 온전하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들은 짊어지고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신 이웃들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내 몸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종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 그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자연들,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웃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내 이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더불어 살아가는 창조 세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알매 과정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과정이요, 하나님과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에 앞서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타자로서의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